큰 병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게 됐대. 그래가지고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때서부터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스님이 병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았어요. 나았는데 하루에, 과거에는 15시간을 가정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도 공부를 못한대요.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네. 그러니까 미애가 그랬잖아. 아프다고, 뭐 힘을 못 달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겪고 나니까 조금만 생각을 힘차게 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지. 거기다가 음식도 잘 먹어야지 힘이 나서 뭘 해나가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음식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위장을 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본인은 생각도 당연히 힘이 들어서 못해. 아예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3시간이래.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시간 정도 된다는 거라.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돼? 누워있어야 돼. 누워있어야 되는 거라. 누워있어야 돼. 근데 스님이 이제 다시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말이, 미애가 그러잖아요. 아파 보니까 지금 막 천상세계에 태어난 것 같이 즐겁다고 그러잖아. 지금 다니고 이런 게 즐겁잖아. 그지? 출세했죠. 그러자 출세했지. 그러니까 출세했는데, 앞으로 정말 불쌍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그 아파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과거 시간에 비하면 줄어들었잖아. 공부하는 시간이.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반대로 생각을,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뭘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건 너무 저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불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루에 3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3시간을 다른 사람 50시간보다 더 아끼면서 써. 그러니까 3시간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할 일도 없으면서도 이리 가기도 하고, 할 일도 없으면서도 저리 가기도 하고, 할 일도 없으면서도 TV 보기도 하고, 할 일도 없으면서 바다나 산이나 쳐다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는 거라. 그런 시간 하기가 바빠 죽고, 왜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3시간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그렇잖아요. 하루에 누군가가 우리는 24시간인데 니는 3시간만 살아라 그러면 알뜰하게 쓸 거 아니에요. 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 스님은 하시는 말씀이 전혀 과거에 어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했던 이런 것이 안 부럽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알차게 자기 정진할 거 있으면 정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에 자기 생각을 하루에 정상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3시간이라도 알차게 해나갈 수 있으면 무지 힘이 세요. 그 힘이 지속하는 힘이 하루 종일 지속을 해.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앉아가지고 참선하잖아요. 참선하면 어떻게 해서 이 법계가 건설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인과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공성의 견해라든지 보리심이라든지 이런 걸 사성제를 생각하면 아침에 앉아가지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생각을 하게 돼. 이 시작을 하면 누구든지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차근차근 아마 하루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면 한 번 앉으면 5시간, 6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생각만 하고 나도 바깥에 나가면 그 생각이 지속이 돼. 그 생각이 지속이 된다고. 그 생각이 힘차게 했던 생각이 있으면 지속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속이 돼? 세상 모든 유정이 고통 속에 있구나라든가, 일체 모든 중생이 과거에 부모 아닌 유정이 없었다라고 하거나, 모든 중생이 모두가 불쌍한 유정이다라고 하거나, 그런 생각들이 전부 지속이 된다 이 말이야, 하루 종일. 근데 그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 탁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하루에 지속이 되면 아 내가 누군가가 말하는 것도 자성이 없어서 공하다는 걸 알고 공하다고 아니까 분노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드는 거라 그전에 이 분노로 살았던 마음들이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게 되고 중생은 업력으로 살아가니까 다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그 내용들을 세상을 통해서 다 적용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걸 힘차게 배우고 힘차게 알고 그걸 알뜰하게 사용할 줄 알면 삶 속에서 계속 지속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3일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이러면 과거 1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뭐가 푹 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뭐가 호박 담에서 떨어지듯이 이런 게 아니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쌓아가는 거라. 뭘? 생각을. 과거의 잘못된 생각에서 올바른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라. 우리가 과거에는 인과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자꾸 그 생각을 이어나가지고 아 모든 것이 인과로 이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인과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돼? 점점 멀어지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완성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는 자기 마음을 완성시킬 수가 없고 어떻게 완성을 시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나 잠자는 거나 똑같아요. 왜? 아무 생각 없는 건 똑같거든. 아무 생각 없는 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거는 만약에 가정으로 앉아가지고 이먹고 한다고 해가 마음 바뀌냐? 그런 일이 없어요. 100% 없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고 바뀐다고 해도 그거 올바르게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위에다가 마음을 놔야 된다고. 그게 불교도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먹고 이런 거 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든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 그런 거는 아 이건 부처님 가르침하고 내가 볼 때는 위배되는 거라든가 아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를 통해서 그리고 보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공생의 견해를 통해서 아 부처 이루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난 뒤에 마음을 딱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그러면 몰라 평생을 이먹고 하다 가야 돼 그냥. 우리는 중국에서 전해온 불교가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불교가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종에 뭐 선문 차련이 어쩌니 저쩌니 하잖아요. 뭐가 정도가 어쩌니 저쩌니 어록이 어쩌니 저쩌니 하잖아. 그거 배웠다가 인생 다 버려버리는 거라. 부처님 가르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 스스로가 딱 대비를 해야 돼. 그런 가르침이 힌두교도들이 더 많아. 그런 거는 힌두교도들이 힌두교 안에는 더 많아. 그런 건 볼 것 하나도 없어. 부처님 가르치면 인과법이라 연기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라. 앞전 시간에 우리가 그 12연기 번뇌 쪽에 유전하는 연기, 정말해서 번뇌 쪽에서 생사를 돌고 도는 연기, 그걸 배웠습니다. 그죠? 다시 잠깐만 복습하면 어때? 처음에 무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명, 행은 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무명하고 업과 번뇌로 식에다가 종자를 심어가지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명색이죠. 명색은 뭐라고 표현했지? 명색은 우리가 그 그림 보면 명색에는 배에 사람이 두 사람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두 사람 타고 있는 것을 배는 식에다가 비유한 거라. 의식에 이름하고 색하고 얹혀가지고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명색, 그 다음에 유기, 그 다음에
초,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고 도는 거라. 정말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노사는 뭐 때문에 있냐 한다면 노사는 생 때문에 있잖아, 그죠? 태어나면 늙고 죽게 돼 있어, 그죠? 노사는 생 때문에 있고 생은 뭐 때문에 있어요? 유 때문에 있는 거라, 유, 그죠? 그리고 유는 뭐 때문에 있어? 유는 치 때문에 있어. 치는 애 때문에 있게 되고, 애는 수 때문에 있게 돼. 수는 뭐 때문에? 촉 때문에 있게 돼. 촉은 뭐 때문에? 유깁 때문에. 유깁은 명색. 명색은 식. 식은 행 때문에. 행은 뭐 때문에? 무명 때문에. 그래서 무명까지 갔잖아요. 무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 행이 있게 돼. 행이 있으면 식이 있게 돼.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뇌 쪽의 연기라고 표현해. 번뇌 쪽의 연기. 이걸 뭐라고? 유전연기라고 이렇게 표현해. 돌고 도는 연기다 이 말이라. 오늘은 이제 뭘 배우냐면 반대로 청정 쪽의 연기. 청정 쪽의 연기. 청정 쪽의 연기는 무슨 말이냐면 환멸 연기라고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멸하는 연기. 정말해서 우리가 노사는 우리가 지금 노사에 와 있잖아, 그죠? 노사는 어디 때문에 생겼어요? 생 때문에 생겼잖아, 그죠? 그럼 노사를 멸하려고 하면 뭘부터 멸해야 돼요? 생을 태어나지 않아야 되잖아. 늙고 병들지 않고 안 죽으려면 아예 태어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사를 막으려면 제거하려고 하냐면 태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돼요? 태어나는 건 왜 태어났어? 유 때문에 태어나잖아. 그러면 태어나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를 제거해야 되는 거라. 그럼 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돼? 응? 취를 제거해야 되는 거라. 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애를 제거해야 되는 거라. 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 수를 제거해야 되는 거라. 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촉을 제거해야 되는 거라. 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지? 유깁을 제거해야지. 유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명색. 명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식. 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행. 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명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제거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무명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무명을 제거하기만 됐다 하면 뭐가 없어져? 여기서 무명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 무명을 제거하게 되면 행이 없어지잖아. 행. 번뇌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당연히 번뇌가 없어지지. 번뇌가 없어지면 행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돼. 왜 그러냐면 행은 번뇌가 아니고 업이잖아요. 업인데 이 업은 우리가 수억 급도록 쌓은 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업을 그걸 다 제거할 수가 없어. 근데 무명 번뇌의 그거 번뇌만 근본 뿌리만 제거하면 마치 나무에 뿌리가 없는 것과도 같아. 그 나무가 뿌리가 없는 나무는 이따가 말라 죽어야 안 죽어요? 뿌리가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럼 지가 죽는 거와도 같아. 저절로 말라 죽어버려. 그와도 같아. 그러면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잖아. 그죠? 행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맹색, 맹색이 없어지면 유깁이 없어지면 촉, 그 다음에 수, 애, 치, 유, 생, 노사 싹 다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환멸연기라고 그래. 환멸연기. 거꾸로. 앞에 거는 번뇌 쪽의 유전연기고 이거는 반대로 청정 쪽의 환멸연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어저께 우리가 스님이 그거 뭐야, 보내드린
그거 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 글을 이제 조금 보면 그 우리가 저기 뭐지? 그림에 그 있잖아요. 우리 그 윤회도 그림에 윤회도 그림 있죠? 윤회도 그림 있잖아, 그죠? 그 윤회도 그림에 그림 바깥에 뭐야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멀리 가리키시는 곳 있잖아요. 보여요? 응? 부처님께서 저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멀리 가리키고 계시죠? 네. 그지? 네. 그 그림에 있잖아, 그지? 네. 그렇지. 거기 보면 가리키는 쪽에 볼 때 저쪽에 둥근 다리 하나 떠 있죠? 그죠? 네. 하얀 다리 있죠? 네. 그 색깔이 하얀 다리라. 그 청정을 뜻하는 거라. 그게 뭐냐 하면 그걸 멸제를 뜻해. 고집멸도 했잖아요. 그걸 멸제를 뜻한다고. 멸제를 왜 그렇게 둥근 보름달에 하얗게 이렇게 했냐면 청정을 뜻하고 번뇌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 정말해서 우리에게 유정 모두가 너희들이 저걸 열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지금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중생들이 얻어야 될 것은 저거다 열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윤회도 바깥에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왜 그렇게 윤회도 바깥에 그려놨냐 하니까 우리 돌고 도는 것은 지금 나찰의 입이잖아. 나찰 입 속에 있는 것은 태어났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비유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윤회세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저걸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멸제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건 멸제를 뜻했고, 그 다음에 글자 있죠. 그 밑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떠냐. 처음에 시작해야 하고, 제거해야 한다라고 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뭘 시작해? 뭘 시작해야 되냐 하면 정말해서 정진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진을. 무슨 정진? 윤회에 벗어나는 정진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쪽 저쪽 이렇게 뭐야 저기 이게 한 번 틀면 이쪽도 틀어지고 저쪽도 다 틀어지나? 이거 꺼지면 좋겠는데. 됐습니다. 더 조용하네. 그래서 윤회에 벗어나는 정진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해야 하고 정말에서 그 번뇌에 벗어난 정진을 시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된다. 뭘 제거해야 돼? 뭘 제거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몸의 아집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의 가르침에 들어가야 한다. 네? 열의 가르침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야. 마치 그 밑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흙집에 코끼리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흙집에 코끼리 같이 흙집에 흙으로 집은 집에 코끼리가 코로 이렇게 문지르면 집이 남아나나? 안 남아나잖아. 그렇듯이 흙집 무너뜨리듯이 코끼리가 그렇게 해라 이 말이라. 그러고 난 뒤에 사주는 멸해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의 주인 있잖아. 죽음의 주인 염라대왕이라든지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이것을 그걸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라. 누군가 아주 신중으로
비니야에 정진하게 된다. 누군가 아주 신중하게 해서 근면과 신중하게 해서 비니야에 정진해야 한다. 이 말은 부처님 비니법에 들어와서 정진하기 시작한다면 이 말이라. 비니야법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열반이라든지 율반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막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계정의 사막이라고 필요했잖아요. 그와도 같이 처음에 비니야는 계율이거든. 계율에 정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계율만 적었지만 안에는 계정의 사막을 다 표현하신 거라.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에 들어가야 된다. 왜 계정의 사막에 들어가야 되냐면 결국에는 무명 아집은 지혜로 제거하잖아. 그죠? 계정의 사막 중에 바냐바라밀로 제거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배웠잖아. 계정의 사막 중에 결국에는 지혜의 학으로 번뇌를 다 제거하거든. 그러면 갑자기 지혜의 학이 생기냐 하면 안 생겨. 지혜의 학도 배워야 되잖아.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산만하면 바른 생각을 해나갈 수가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학을 배워야 된다면 지혜의 학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을 배워야 된다면 선정은 고요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가지고 바른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정을 배워야 된다면 그러면 선정을 마음으로 이루는 거잖아요. 몸으로 이루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터 다스리는 거친 몸부터 다스리는 계율부터 배워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 계율을 지키면 몸에 편안함이 오잖아. 몸이 안정이 되잖아. 몸이 자연히 안정이 되면 선정 닦기가 좋다 이 말이라. 그죠? 그럼 몸이 안정이 되면 계율을 지키면 선정을 닦기가 좋으니까 선정 닦게 되면 지혜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선정을 닦게 되면 고요한 그 위에서 배운 지혜를 사고하는 거라. 선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따로 배워야 돼.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배우는 거잖아. 선정바라밀이 따로 있고 반야바라밀이 따로 있죠. 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어? 다르지. 그거 같으면 하나를 묶어 놓지 뭐하러 그렇게 나눠 놓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선정하고 지혜는 틀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정 바라밀이 있고 지혜 바라밀이 다른 거라. 그리고 육바라밀이잖아. 그러니까 선정 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선정의 마음을 튼튼하게 어디에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고요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위에다가 바른 생각을 해나갈 수 있다 이 말이라. 안 그러면 바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적용할 때도 똑같아. 가정으로 자전거를 누가 탄다. 가정으로. 그러면 산만한 마음으로 타면 어떻게 돼? 응? 어디 부딪히게 난리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타야지. 그잖아요. 마음을 집중해야 되잖아. 근데 마음만 집중하면 되나? 타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지?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은 선정만 닦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그래. 그런 일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이라 그런 거는. 그래서 지혜는 따로 닦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비니야 법이라 부처님 법 비니야 그러니까 계율의 정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니야 법은 계율이거든. 그 안에 계정의 사막이 다 표현된 거라. 이것은 왜? 이 지금 문구는 아까 전에 달을 가르치셨잖아요. 달은 멸제를 가르쳤거든. 그럼 멸제를 얻기 위해서는 도제로 얻어야 되잖아. 그지? 우리 사정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도제로 얻어야 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계정의 사막이 도제잖아. 그래서 도제를 통해서 그 여러 중생들이 저 멸제에 나아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그렇게 한 거라 주님께서. 그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네?
생사윤회 제거해서,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생사윤회 제거해가지고 고통 끝으로 하게 된다. 지금 고통을 끝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라. 지금 받는 고통 있잖아요. 이걸 끝으로 모든 고통은 다 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개정의 사막으로 그렇게 우리 윤회도 있죠. 윤회들을 보면 그 안에 처음에는 집재가 있었잖아. 원인 집재가 있고, 그리고 중생세계에 고통 있는 고재가 있잖아. 그 보면 다 있었잖아. 그죠? 그 안에는 윤회도 안에 있는 것은 고재하고 집재라. 윤회도 바깥에 있는 것은 멸재하고 도재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재하고 고통의 원인인 고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멸재, 도재를 배워 나가야 되는 거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도재를 배웠는데 그 도재의 핵심이 뭐였어? 무명아집이었잖아. 그거 집재의 그 핵심이 무명아집이었죠. 그 무명아집을 제거하면 멸재를 얻잖아요. 그 멸재를 얻는 길이 도재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무명아집 그 원인, 그죠?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까지 불교가 막 복잡하고 힘든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요? 몇 번 보면 알 수 있겠잖아.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며칠 안 가서 다 외우지. 그거 뭐라고 못 외우겠어요. 예?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중생세계가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 있고 이렇게 해서 벗어나야 된다. 설명도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먹혀요. 아이, 그건 놔두고. 너무 해야지. 그건 놔두고, 그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거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 업력이 너무 진해버리니까 그걸 이겨나갈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왜 있게 된 원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제거하면 이것도 없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 누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국이 아니라 세상 어느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래 안 돼. 그 중생이 누르는 그 업력이 그걸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해.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치우치게 하지, 그걸 갖다가 그거 합리적인 생각을 해나가게끔 중생들 업력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까 전에 우리 미애가 그랬잖아. 아파 보니까 이게 지금 출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와도 같이 우리 이 몸이 부처님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거나 어느 보살님들이 법문해 놓으신 그 처음 앞에 가보면 지금 이 몸 받은 거 있잖아. 특별한 이 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있는 이 몸, 이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몸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름을 여가원만이라고 붙여가지고 이 몸 있을 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 아까 전에 3시간밖에 하루에 공부 못 한다는 스님 있잖아요. 그와도 같이 그 스님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되는데 몸은 그거 폐병이 나았지만 숨도 잘 못 쉬고 막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막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같이 다 표가 나. 그래도 본인은 막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말도 못 하잖아요.
그 누가 그러대 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 그거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 스님이 뭐야 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그거 뭐야 그 암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더라대. 조금 한 1, 2분 한 1, 2분 정도 될라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다 모두가 같아 이제. 왜? 다 암 걸린 거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예? 암 안 걸렸어요? 본인들? 다 암 걸려 있어. 암 걸리는 거 똑같다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 근데 지는 안 죽은 것처럼 막 좋아하고 다른 사람 불쌍하다고 지가 더 불쌍해 사실은. 예. 진짜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불쌍한 건 뭐냐. 아무 까닭 없이 인간 세상에 왔다가 아무 소출도 없이 가는 게 진짜 불쌍해. 진짜 우리는 부처님 이치에 맞는 어떤 가르침이잖아. 그죠? 그 이치에 맞는 가르침 속에서 생각을 바꿔가는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생들이 그냥 탐욕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 그냥 쌓아온 것이 그건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거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려도 될 거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는 우리가 윤회 그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우리가 이 생을 이루는 연기하고 인하고 그리고 과의 연기하고 인의 연기하고 배웠잖아요. 그죠? 인의 연기 이거 무명행식하고 명색 유깁 촉수 명색 유깁 촉수는 그 종자로 있는 거거든. 종자로 있어. 그러고 난 뒤에 애치유하고 생노사는 드러나는 모습이거든. 고통에 드러나는 모습이라. 우리 그거 배운 거 있죠? 그거 배운 그대로라. 그러면 우리가 죽을 무렵에 오잖아. 그러면 죽을 무렵에 오면 죽을 무렵에 사가 딱 끊어지기 전에 뭐가 오냐 하면 애치가 와. 애치. 그러니까 애치가 어떻게 오냐 하면 죽을 무렵에 업력이 그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고 강하게 했던 것이 드러나게끔 해요. 업력이 드러나게끔 해. 그리고 업력이 드러나게 하면 그 다음에 애 있잖아. 좋아했던 애가 좋아했던 것이니까 취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했던 것으로 가고 그걸 갖다가 취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 죽음을 맞이하고 바로도로에 지나서 유가 있게 되고 유에서 다시 명색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